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데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새 한 마리가 그 가을에 그 기러기인지 뭔지 큰 새가 하늘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아, 쟤는 저렇게 어디든지 날아서 가는구나. 저 새에는 자유함이 있구나. 부러웠어요. 제가 짐승이 부러운 거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 참 부러웠어요. 쟤는 저기 부산도 가고 이북도 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날라서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는 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나를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피난처 있으니 여기 구절이 포인트예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해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까닭없이 우리에게 심술을 틀고 까닭없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꼴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김을 감사하며 쓴 시예요. 참 우리가 그런 전쟁에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음악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 악기 지금으로 찾자 뭐 하프 같은 거나 옛날에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만도린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타서 사울왕이 병이 들었을 때 가서 음악을 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때부터 둘이 알게 돼요. 누가 음악 잘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시골에 무명의 목동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지만 하프를 잘 타고 그 당시에는 하프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연줄 찾아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해서 다윗이 즐거워요. 다윗의 정신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요 정신이 맑아졌다 그랬어요. 음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 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요 자기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에요. 이 모차르트는요 3분 5분 만에 다 작곡한 게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낑낑 싸도 좋은 음악 찾기가 어려운데 모차르트는 그래서 모차르트 베토벤보다도요 모차르트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라고. 그게 모차르트를 그린 그 무비예요. 그런 거 한번 이메일 찾으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세력을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모르는 사람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악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보다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누릅니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놀려요. 저 그런 거 봤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놀려요. 그리고 몸에 장애인들을 놀려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남이 아픈 그 약점을 갖다 누르면 그거는 상당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이웃의 양 한 머리 가진 가난한 자가 99마리 가진 부자가 뺏어버려요. 저 한 마리를 마저 가져다가 내가 100마리를 채워야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 그 짓을 누가 했느냐? 너 다윗 당신이 했어요. 당신 왕이 했어요. 그러기 전에 다윗이 왕이 열받았어요. 무슨 소리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당신이 하기까지 어떤 놈인지 내가 데려다가 야단을 치리라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밧세바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최전선에 나가서 죽였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최전선에 나가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런 놈이 있다고 딱 얘기했던 다윗이 혈기가 나서 누가 그랬습니까? 그때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인격이 근사한 사람입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에요.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이건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자들, 남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피할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하여 편히 쉴 피난처가, 우리는 눈물 나고 괴로움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를 편히 쉴 피난처를 주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게 오시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너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처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어주세요. 이 산성이 우리 산성이 뭐죠? 저기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은요 하도 길고 커서 우주인들이요 우주에서도 보인대요. 다른 건 잘 안 보인대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만리장성은 보인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아까 9절에서 읽었듯이 압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갈 길은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멀고 험난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압제와 억압을 당합니다. 지금도 여기 앉은 우리들이요 압제와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압제와 억압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부터 억압을 당해요. 물질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숨을 못 쉴 때가 많습니다. 숨쉬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은 내가 작아지잖아요. 학벌 뛰어난 사람, 외모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런 앞에 쓰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로부터 우리는 뒤로 서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아부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부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서로 관계를 하고 살아야지 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그러고 속에다 접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압제와 억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무엇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다는 게 이미 억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마음대로 되고 창시개명이라고 이름도 바꾸래잖아요. 안 되는 거야. 못 바꾸겠다고 대들질 못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압제와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기면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해놓는 왜 순례라 그랬겠어요. 여행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기려면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 인생길은요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튼튼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지금 튼튼합니까? 우리 지금 병들었습니까? 우리 지금 슬퍼요. 성공해야지 돼요. 그러다가 또 성공하는 것 같으면 또 실패도 해요. 어떤 환경이 몰려올 때라도 우리는 늘 여호와께 아뢰어 바라보며 그것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지 돼요. 항상 대비 수십 년 평생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침에는 파래서 너무나 아름다운데 저녁에 검은 구름 끼고 비가 쏟아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야외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요. 검은 구름 끼더니.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교회에서 까먹으면 되지. 교회에서 도시락 싸온 거, 여전도에서 준비한 거 교회에서 뭐 예배 보고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얼른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다들 그런다. 비가 오니까. 어떡하기는 뭐 교회에서 예배는 야외 예배 나가도 보는 거니까 야외 보고 점심 오늘은 푸짐하게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돌리면 마음이 편하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줄 알아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우리는 믿음의 주여를 주님을 섬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희 집에 누가 이렇게 벽에 붙이는 그 족자, 액자를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야지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야지 돼요. 예전에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 나기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항상 길을 걸을 때 뒤에다가 손 하나를 이렇게 허리에다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교인이랬더니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손을 거기다 늘 올리고 다닌대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현실적인 감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돼요. 예수는 그냥 종교야. 교회에서만 믿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내 생활의 전부가 돼야지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제가 늘 하는 찬송이지만 부활절 때 부르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원수가 나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냥 압제와 억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움과 신경질과 그러고 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뭐냐? 마귀. 이건 너무도 잘 알아. 마귀는 지옥으로 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래도 자꾸 찝적대서 십자가를 못 믿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리고 세상도 원수입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나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찬양하는 권사 루시퍼 권세를 세상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돈과 내 학력과 내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수가 누구냐? 세 번째,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피하면요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본능, 특별히 중요한 본능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 본능이죠. 또 우리가 무슨 본능이 있어요? 의식주 본능이 있습니다. 이 의식주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욕심과 탐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대개 보면요, 욕심 때문에 망하고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 아멘 하고 받다가 또 내 그릇이 터지면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나는 5밖에 안 돼. 내 재능과 내 그릇은. 그런데 열을 탐을 내가지고 열을 하다가 가기도 전에 꼬꾸라집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가 원수냐? 인간의 갈등이 원성이다. 자의식. 너무 자존심이 강한 거는요 뒤집으면 열등의식이라 그럽니다. 지나친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만 모시면은 내 자의식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존심, 좀 자존심하고 비슷해요. 지나친 자존심도요 피해의식, 열등의식이에요. 자존심 계단 주세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먹고 부자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안 부려요. 안 부려도 내가 부자인지 다 알아. 안 부려도 내가 학벌 좋은지 다 알아. 왜?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요 자존심 강한 사람 보면요 그 뒷면에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열등의식, 피해의식을 갖습니까? 상당히 이거는 주님과 같이 길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내가 본능이 아닌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갈등, 자격지심, 열등의식에서 이기게. 자격지심 버리세요. 열등의식 버리세요. 그거 무거워요. 들고 다니지 마세요. 머릿속에 빼버리세요. 가슴속에 빼버리세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세요. 사람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승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주님 거기 들어가시면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자르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리고 길에다가 그 노새 그 당나귀 새끼가 그걸 타고 가시면서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그 호산나 호산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지만 거기에는 승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호산나 그 이파리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뒤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합니다. 얼마나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저께는 환영한다 그러고 오늘은 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게 사람들이에요. 자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은 성격 하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습니다. 쓰면 쓰는 대로, 달면 달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다 나이스하게 대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나를 나이스하게 대해줍니까? 그렇다 그래서요, 나 좀 나이스하게 대줘 그래가지고 막 물질로 김치해다 이불 갖다 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나를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은 물론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다 능력 받고 싶죠? 우리가 능력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응징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 김정은이가요 어저께 문재인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좀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북한에다 읍사하는 이유가 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 좌파들은요 귀신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서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서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왼편에 서는 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걸 무조건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왼편에 서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어떤 모사를, 저 사람의 어떤 의견, 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반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나서서 선동하는 거는 왼편에 서기를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언니네 교회가 마포 공덕교회가 거의 100년이 돼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별별 일이 다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금의 현재 목사를 내쫓고 싶어 가지고요 저기 뭡니까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사인하는 자들 사인하라 그러는 거야. 이 목사 내쫓으려고. 그런데 우리 형부네우는 안 했어요. 거기다 사인한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 형부하고 언니가 주일학교부터 다닌 교회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많이들 거기다 사인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노조위원장, 직장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갔어요. 목사님을 내쫓으려다가 자기가 나갔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한국 지금 거의 좌파가 지금 한국을 다 뒤덮고 있어요. 요소요소에. 그런데 뒤집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말을 기억하세요.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는요, 우리의 정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더 정보망이 디테일하고 무서워요. 저기 러시아에 KGB가 있어요. 옛날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소비에트 유니언이 그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처럼 그런 거였잖아, 연방으로. 거기 KGB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저께 일어난 일도 금방 하는 거예요, KGB는. 그런데 지금 그게 해체됐잖아요. 다 그래서 소련이 이름이 바뀌어서 러시아로 바뀌어가지고 그 위성국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동네에 팼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한 게 뭐냐? 그 위에 비서들이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 걔네들은 운동만 했기 때문에 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란이 전쟁이 나요? 환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은 다 환란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래요. 세상을 이긴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거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를 이겨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세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공의를 알아야 돼. 퍼블릭한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차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차가 오니까 다 흐트러져요. 내가 한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줄을 서 있더라고요, 쓰기는. 그런데 차가 오니까 와 하고 뭐 밀려들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 화장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화장실 깨끗이 써야지 돼요. 그게 퍼블릭한 장소를요, 내 집같이 써야지 돼요. 옛날에요, 한국에요, 지하철이 생기고 지하도에 그 화장실을 쫙 만들었더니 거기에 두루마리 화장실을 칸마다 해놨는데요, 신문에 난 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실을 쫙 넣어놨더니 싹 다 없어졌어.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이가 차더라고요, 어이가. 요즘에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상실이라 그러죠? 상실이 한자 차이니스 언어잖아요, 상실. 어이가 없다는 거, 상실됐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어이가 상실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는요, 저 여행 가서 보니까 저 산속 깊은 곳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화장지가 매달려 있어요. 거기 가져가도 뭐 CCTV도 없는데 모르죠. 한국이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저기 가니까 관심이 가요. 내 피부치가 있는데요. 내 피가 끓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요, 미국 깔 보는데요, 미국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미국 민주주의를 쫓아오려면요, 맨발 벗고 뛰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뒤로 빽하고 있습니다. 잘 갖고 나가지고 경제 대국이 되려는데 다 심술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부셔요. 이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왜 부셔요? 아, 중동이나 저쪽에는요, 원전을 못 만들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전을 스탑시키고 버려요? 이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저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죄와 악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하고 악은 조금 달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 그래요. 죄는 졌잖아요. 사람 어쨌든 결과는 죽였으니까. 그런데 악한 건 아니에요. 순간에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악은 달라요. 평생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잘난 사람, 그 악한 거예요.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음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지적인 척하는 사람, 저는 아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중 성격인데 그거 악한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노를 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저거는 아니다 싶으면 분명. 아니면요,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를 심판하세요. 정직으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직하면은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면요,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해야지 돼요. 우리는 어니스트, 영어로 어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한 사람, 어니스트 해야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요, 나중에 큰 상과 면류관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야지 돼요. 의식적으로도 해야지 돼요. 무의식적으로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신 피난처에게 몸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돼요. 욕심이 없으면 세상을 발전하기는 조금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고, 포드, 그 포드는 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비행기야 뭐 보잘것 없었지만 그게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로켓을,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가고 여러 가지가 거기서 이제 다 파생돼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깜깜한 밤에 촛불이나 기름을 이용한 등불이 아닌 환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건 인간 사랑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불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는데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제가 아까 다윗의 그 99마리 양 예를 제가 든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어떤 생활? 자족하는 생활. 그것도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지금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그래서 맨날 뭐 홈리스처럼 뭐 그런 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를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십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럼 또 줘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과자를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러면 엄마 아빠 고마워 와서 뽀뽀 딱 해주면 어때요? 아, 다음엔 요거 사다 주면 더 좋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몸이 마귀 짓을 나한테 하려고 그러는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늘 의지하면 그것을 사전에 막아주십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점점점 커져서 장성하여 어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곳은 사망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내가 스타트부터 내가 지금 욕심 부리지. 그러면 거기서 스탑 해보세요.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어떤 때 그래요. 욕심이 나고 탐욕이 생길 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욕심 탐욕 맞아요. 그래요. 뭐가 자꾸 시기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랬어요.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찾아야지 돼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간절히 찾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참 인격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얼마나 훌륭해요. 악인이 죽어버려 이러지를 않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쁨을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기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저 사람도 저놈은 천국 가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큰 상이 전도의 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지금 회개를 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를 보고 이 에스겔이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얼마나 갈급하면 돌이키고 돌이켜라. 바울이 자기네 유대 민족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저주의 줄에서 끊어질 망정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 그러면 죽어. 주님께로 돌아와. 제가 이 답답한 심정을 이 에스겔이 여기 33장 1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나간 자식을 돌아오려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기다린대요. 밤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이 재산을 달래서 타국에 가서 돈을 다 쓰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은 그 작은 아들이 옵니까? 내 아버지 집에를 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지 돼요. 인생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손을 탁 털고 발을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요 늘 동구 밖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올래나, 이제는 올래나, 내일 올래나, 아침에 올래나, 저녁에 올래나.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애끓는 심정으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나간 자식, 방탕한 자식도 아버지가 피난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놀라운 재벌이신데,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나한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아들 돌아오는 거를 맨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환영하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약속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제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동네 사람을 부릅니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음악을 하고 음식을 차려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제사는 다 없애고 왔지만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큰아들은 뭣도 모르고 나가서 들어오다가 나한테는 뭐 하나 조금도 주지도 않더니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저라 작은 아들을 저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내게 다 내 거다 그래요.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굶지 않고 배고파서 기하로 저 아프리카 가면 지금 굶어가 없는 아사자들이 많이 나와요.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 월드비전인가 거기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연예인들이 가서요 막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할렐루야야. 너무 감사해지.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 우리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